하와이는 아버님의 선비 보게 되면 태평양 대륙에서 도서를 거쳐서 반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일본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일본에서 아버님 못 들어오게 하시니까 일본 섭리를 하와이로 옮겨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 모든 북해로부터 혼슈, 시코쿠, 그 다음에 저 아래 규수 그 모든 4개 섬을 대표해서 하와이에 가게 되면 4개의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된 것이 바로 코코넛섬이었어요. 여기에 아버님은 1년 전부터 무슨 준비하는 거 아니 일본 어머니 나라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궁을 짓고 그 다음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는 호텔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호텔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미국 가니까 땅은 주인이 다르고 또 건물 주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호텔 전체가 땅하고 주인하고 항구 좀 같이 개인거이 되잖아요. 이 미국 그러지 않습니다. 땅은 땅대로 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은 건물로 따로 있어 호텔도. 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려면 2개 다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버님 사는 땅에다가 궁을 짓기 위해서 설계까지 다 했는데 미국에 집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같이 그냥 기술만 솟아 지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딱 기아 달래 기초에 놓으면 기초에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와서 심사를 해야 돼.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 이제 그 다 맞춰가 순서가 되고 와야 돼. 또 그 다음에 그걸 학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출도 세워 추출도. 이것도 세워놓으면 또 와서 심사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석가를 세우면 또 와서 심사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사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산 것이 그 킹가든을 샀던 거예요. 그 300만 불 주고 샀는데 그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었죠. 그런데 그도 이제 더 집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다 달아냈습니다. 그 달아내는데 1년 걸렸어요. 달아내는데 1년 걸렸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정원도 다 갖고 그래가지고 일본 정원사들이 가서 1년간 정원도 만들고 전부 다시 준비해가지고 2007년 3월 9일 날 아버님 가셔서 축도하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킹가든이라고 하와이 킹가든이라고 쓰면 킹가든은 뭐냐면 에덴 동산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에덴 동산이 킹가든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섭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 킹가든에서부터 모든 섭리가 전부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3월 9일 날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와이 킹가든이라고 슈를 써주시고 그리고 그때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간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섭리할 때 만 9년 하시고 10년 출발할 때 저를 불러냈어요. 그때 2007년 1월 10일 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3일 동안 일본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아침 혼독회 때. 만 9년, 10년 동안 가까운 그 생활 동안에 뭘 어떻게 했는지를 매일 아침 3일 동안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일 날 아버님 인사이동을 하셨어요. 오늘부터 일본에서 나와 함께 하와이로 가자 그랬습니다. 하와이 섭리의 중심자라 세웠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1월 13일 날 이제 인사받아서 내가 하와이로 가야 되잖아요.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님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하면서 내가 갈 때 같이 가자 그러고 언제 가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어. 매일 군독에 참석했지만. 그래서 3월 9일 날 하와이에 갑니다. 그러니까 3월 8일 날 공항에 갔더니 아버님 비행기가 그때 마치 무슨 고장이 났대요. 그럼 못 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3월 9일 날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날 축도하시고 하와이 킹가든이라는 말씀을 씌워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날 밤에 12시가 다 됐는데 아버님 그 달밤인데 밖에 나와서 이제 어머님 안에 계시고 아버님 그 다음에 피터 그 다음에 양창식이가 미국 대륙에 있으니까 이 넷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아버님이 피터에게 내가 원고 써준 거 가져오라고 원고를 피터가 가져왔는데 원고를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읽으시는데 그 원고 내용 가운데 아버지가 써있는 대로 안 고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굉장히 화가 나신 겁니다. 누가 고치느냐?
아버님 수식이 아시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 그런데 누가 그거 고쳤냐 이거. 그러니까 피터가 하는 말이 제가 고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고쳤냐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는데 아버님 말씀을 식구들한테 들어야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건데 뭐 이해 못하던 그 말씀이 그래서 이해갖고 고쳤다는 게 자기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화내시더라고요. 그게 네 말씀이냐 그게. 예? 네가 이해 못한다고 그냥 고치면 되냐 이거지. 그건 아버님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은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나 허락받아 하나님 고쳐라 고친다는 거예요. 아버님도. 그런 내용을 피터가 자기 마음도 고쳐버렸으니 얼마나 아버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 피터가 말 안 듣더라고요. 그냥 아버님 그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소리 지르니까 자기도 소리 지르고 막 아버지에 뒤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서 둘이 싸울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면했어.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왜 가지고 온지 몰랐어요. 근데 3월 17일 날 대회 가시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 13일로 가셨으니까 4일밖에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지나서 14일, 12시나 14일이 그날이 4일밖에 안 남았어. 그 안에 저 700명 이상 지도자 모이자는 거죠. 그 다음날 세계 지도자를 부르고 하와이 지도자를 부르고 그래가지고 700명을 건물도 없으니까 우리 킹가든의 뒤에 잔디밭이죠. 잔디밭에다가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만찬하는 겁니다. 참 그 기가 막히죠 이제. 그래서 그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신문명 개벽 선포 시대. 신문명. 신문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명의 하나님 시대. 하나님 문명이 개벽되어진 출발된 시대. 하나님의 문명권이 처음으로 출발된 개벽 시대. 지금까지 여기는 가인아벨로 갈려졌습니다. 문화권이. 그래가지고 쭉 돌아왔어요. 거기는 국가가 있고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신문명권이 출발한 개벽 시대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버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는 가인 아벨이 없어요. 이미 가인 아벨 다 통일시켰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심한 문명권이 시작되면서부터 뭘 시작했느냐. 여기서부터 새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07년은 선미사의 신년, 선미사의 신년이라고 했어요. 선미사의 신년. 선미라면 하나님의 이끄신 역사의 가운데 신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년이라는 말 처음 듣는 얘기죠. 모세 오경은 신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버님은 이루신 거죠. 그래서 선미적인 신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년 선포한 이후에 뭘 선포하셨느냐. 신문명 개벽 선포 시대가 시작됩니다. 선미적 신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신문명 개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그 신문명 개벽 시대 때문에 환태평양 선미 시대가 시작되어져서 환태평양 선미 시대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아버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발한 시대입니다. 여기는 가인 아벨이 없어요. 사탄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평양 선미 시대가 어디로 온 거냐? 한반도로 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사탄 세계도 태평양 시대가 왔다고 이 얘기 선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태평양 시대가 왜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때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무조건 태평양 시대가 환태평양 시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 반도 문명으로. 그래서 반도 문명의 중심은 한반도가 중심이고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민이 한국으로 그때부터 집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은 7, 8 신년이라고 선포해요. 7, 8 신년. 2007년에 시작했던 신년 시대가 마지막 2008년에 마지막 종교를 짓는 시대가 7, 8 신년 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여기서부터 뭘 선포하는 1월 3일 날, 1월 13일 날 만물을 해방하는 그런 해방 기도 선포회를 하십니다. 자, 그런과 동시에 뭘 선포하게 되는 거니?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하게 돼요. 원리 본처럼 교육을. 그리고 원리 본처럼 교육도 강당이 많은데 한국도 수련소가 다 있잖아요. 아버님은 안 하십니다. 하와이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 텐트를 쳤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옷을 다 젖었습니다. 자다가.
자, 그런 곳에서 텐트를 치고 원리 교육을 한 겁니다.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자, 그럼 그 원리 번처럼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전우편 강의 다 하고 나서 천중교 가지고 수료합니다. 마지막 교육해가지고. 그래서 7, 8신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원리 번처럼 교육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뭘 섭리하기 시작한 거니?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섭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한 새 섭리가 아버지 중심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말씀 시대가 출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10년에 가지는 뭘 섭리하게 되는 거니? 부모님의 성혼 기념일이죠, 신년이. 그 성혼 신년이 시작돼. 신년 시대 3번입니다. 섭리적 신년, 7, 8년, 성혼 신년 시대. 이전 성혼 신년 시대가 될 때 그때 바로 뭘 선포하는 거니? 섭리적, 자, 다시 말하면 청기원년을 선포하게 되고, 거기서 기원절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07년은 섭리적 신년을 중심해가지고 신문명 개벽 선포 시대가 시작되고 환태평 시대가 출발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2007, 8년은 7, 8년 중심해가지고 원리 본체로 교육 중심해가지고 무슨 섭리가 시작했냐? 새로운 하나님의 조국, 이 섭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기원절을 선포할 수 있는 기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2010년은 부모님 성혼하셔서 50년 되니 신년 중심한 섭리인데 이 신년 중심한 섭리가 청기원년이 시작됩니다. 청기원년. 청기원년의 말은 아담 타락을 전하는 가인 아벨의 문화권입니다. 사탄 중심한 역사권이에요. 이걸 전부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청기원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성화할 때 천기 3년에 성화하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기 1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정연합은 천일국 9년이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원제를 어머니 중심의 기원제를 선포해 그때부터 자기들은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님 중심에서 뭘 시작했다고요? 성원 신년을 선포하셔서 청기원년이 시작되어지고 천일국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철력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철력이라는 것은 음력, 양력을 통합한 새로운 섭리의 문화권에 모든 역사가 전부 하나님이 다 좀 재편성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사탄세계 역사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 가인하고 가는데 이게 전부 다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나라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력도 보게 되면 좀 다르잖아요. 달력 옆에다가 철력이라고 빨간 거 하나 써놨죠. 우리가 만든 달력에는. 가정연합은 그거 없습니다. 원래는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달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청기 원료로 다시 달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못 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철력에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모든 우리 교회 문화권 행사 모두 5대 명제, 8대 명제 전부 다 우리는 지금 철력으로 좀 하나 바꿔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왕립위원 오셔서 섭리의 발전을 쭉 설명하시면서 과거의 문화권은 국가가 중심이 된다든가 종교가 중심이 된다든가 어떤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문화권이 흘러왔는데 지금은 문화권 시대가 뭐냐면 말씀 중심의 문화권이 됐다. 말씀. 그런데 말씀 중심의 문화권이라는 말이 왜 말씀 중심의 문화권이냐? 이걸 지금 왕님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서 중심한 것이라 설명하는데 아버님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런 그 모든 것은 재림주가 오셔서 섭리하실 수 있는 새 문화권, 새 민족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동방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해돋는 곳에. 자, 그 다음에 그 오실 때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우고 이름은 기묘사라 묘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가정이 영원히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신 나라가 한반도다 이거죠.
그러면 한반도 중심한 아버지 오셔서 섭리하신 내용은 말씀 중심한 섭리, 말씀 중심한 섭리. 그래 과거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아버지가 직접 말씀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죠. 말씀을 다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선자 세워가지고 선자 중심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못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천사가 하나님 대신 했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누가 중심관이 예수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아들이 그 사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약시대는 아버지 오실 때 아들 이름 오신 아니라 아버지 이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땅에서 실제 부모가 되었을 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부모 체를 쓰고 실제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실제 참부모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참부모 되게 하시는 참부모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실제 참부모로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당신 와서 누구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아들로서.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실제 참 부모님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삶을 당감하게 완성했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 부모님 체를 썼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 부모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보시면은 무용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 부모님 대신 영계에 계신 아버지란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참 부모님은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2000년 오신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아담이었지만 셋째 아들은 아버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부모가 못 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가셔서 참 부모가 오셔서 축복을 내줘 가정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오셔서 4대 성인들, 6대 성인들부터 축복해 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성인 축복할 때 뭘 했습니까? 하늘편 선 지도자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서 악당도 축복해 줘야 하는 겁니다. 악당. 그렇기 때문에 공산세계에 참 3차 세계대전에 주역이던 카이제라든가 히틀러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막스 레닌 이런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50명을 축복해 주고 그리고 하늘편 지도자 축복해 준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참소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우리가 아버님 통해서 받아서 아버님은 이제부터 모든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님 중심에서는 무슨 나라와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통일 교회도 원래는 아버님은 통일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통일 가정. 교회를 세운 목적은 가정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교회는 결국에 통일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통일 가정으로 남는다. 그 40년 기독교 책임하지 못한 것을 탄감복귀한 세계도 통일신령의 뼈가 책임하고 나서는 뭐였어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연합이 연합회가 뭐할 것이냐? 종족을 찾아가지고 종족을 찾아서 종족연합회가 뭐할 것이냐? 국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한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섭리의 방향입니다. 그 내용을 아버님 다 가르치셔서 그게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가정이 세워져. 말씀 가지고 가정연합이 되어지고 가정연합이 하나 되어가지고 말씀 중심의 종족을 찾아서 종족연합을 하고 종족연합이 말씀을 하나 되었을 때 국가가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야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심정과 참사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시에 몸을 통해서는 원리 없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원리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원리가 법입니다. 하나님 법도의 하나님이에요. 천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법은 질서입니다. 법을 어기면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바로 법의 주인이요 원리의 실체요 그 다음에 질서의 본체이십니다. 심정의 본체고 참사랑의 본체, 인격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유의하여 사신 아버지예요. 그래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유의해 살아야 된 겁니다. 그래 답은 간단해요. 유의해 살아라는 거죠. 마음은 부모의 심정으로 몸은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해 눈물은 인류를 위해서 피는 하늘을 위해서 뿌리라. 그리고 우주관 바라기 전에 자중을 완성한다. 그 터전을 위해서. 자, 그런 섭리관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말씀을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나라와 어떤 법을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은 8대 교조 교본을 줬다는 거예요. 8대 교조 교본이 뭡니까?
말씀 선집 615권. 그 다음에 천성경. 천성경 말씀을 축소해가지고 보아하는 16차트 되어진 천성경. 그 다음에 원리 강론. 원리 강론 그때는 원리 본체로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원리 강론이 원리 본체로 해요. 원리 본체가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준 것이에요. 하나님 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정자를 바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자 설명 못하니까 뭘 못합니까? 하나님의 핏줄을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원칙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원리 본체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맹세. 그리고 평화신경. 평화신경은 하나님의 경입니다. 그게. 평화신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문을 여는 참가정. 그 다음에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평화의 주인이 누구냐? 아무리 평화 소리도 안 내는 평화의 주인이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혈통에 아무리 좋아해도 혈통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연합해서 핵심만 만드는 것이 세계 경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아버지 주시는 8가지의 말씀이에요. 교제 교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 말씀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이. 거기에 성경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말씀이 이 성경의 근본부를 다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게 되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랬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달도록 공부해도 마지막은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모르고서는 성경의 근본문을 해설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 2000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그런데 성경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건 왜?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심정세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원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중심에 세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통일교회는 아버님 세울 때 뭘 중심에 세웠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기독교는 바울이 예수 중심에 세웠습니다. 통일교회는 아버님이 하나님 중심에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바로. 그래서 아버님의 마지막 섭리의 노정은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거. 하나님 바로 가르치는 것이 끝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원리 본체로는 하나님 바로 가르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의 본체를 바로 가르쳐가지고 지성을 가진 인간에게 지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가지고 진리로서 알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정세계를 느끼고 채울해서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원리 본체론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번 왕님 하신 말씀은 문화권 중심의 섭리가 시작되지. 지금까지 문화권은 종교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라든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세워왔지만 싸워왔지만 마지막은 말씀 중심의 섭리가 시작됐다는 말이 귀한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메시아 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오늘 말씀했듯이 2007년, 2008년, 2010년 이 3차에 걸쳐서 신년 맞이해가지고 섭리의 중심에 전부 다 맥을 짚어서 다 회원해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못 하셨으면 아버님은 8대 교조 교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세웠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새 모든 섭리를 출발하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다시 봐야 됩니다. 말씀을 모두 다시 세상을 다시 재정비해야 돼요. 말씀과 세상을 좀 심판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개인에서도 가정, 종교, 국가에서 천주까지 전부 다 아버님 말씀을 가지고 이 8대 교조 교본 중심에 가서 섭리가 시작된 겁니다. 이 내용,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천성경을 왜 선포하셨어요? 천성경을 2003년 7월 17일 날 세우셔서 1년 동안에 3번을 정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2004년 4월 18일 날 뭘 하셨습니까? 천성경을 하나 앞에 봉헌식 하신 거죠. 아버님, 어머니 두 마주 앉아서 천성경을 딱 펴시고 저쪽에 어머니, 여기서 아버지 붙들고 지금까지도 모든 종교가 있는 경전들은 전부 다 지나가는 역사의 한 유물로 남아지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남아진 마지막 최고의 종교의 최종적인 경전은 바로 천성경이라고 하다 보고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 봉헌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봉헌시간 천성이 중심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천성경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천성경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평화신경. 하나님 경이에요. 평화경. 하나님 평화경이 있다. 신경. 그래, 원래 평화훈경이 있는데 평화훈경은 아버님이 세우셔 찾아서 가르쳐 놓은 훈경인데 이걸 아버님은 아버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으로서 평화신경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다 아버님이 정리해가지고 다 완성시켜 놓고 이건 하나님의 경입니다. 평화신경이라고 했다. 그러기 전까지 평화훈경이라고 아버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1000번 이상을 읽으셨어요, 아버님이. 평화훈경. 읽고 나셔서 마지막에 평화훈경을 전부 정리해서 평화신경이라 정리해 놓고 평화신경이라고 하나 앞에 선포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그냥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2대 왕님 왜 필요한 것인가? 저 말씀하시잖아요. 왕님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입은 옷, 그것. 당시 바지 둘 가지고 10년간 사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살 집도 없고, 동물, 응? 곤충들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개구리도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신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세워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인사권, 아버지의 왕관을 씌워준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메시아로 오신, 제일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실제로 오신 아버님의 왕관을 씌워준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왕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권한, 그 인사권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 말이에요. 천할 주고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되게 사는 거. 하나님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 아니지.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아버지 말씀 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그 말씀까지도 안 주려고 그러고 통일교회 천국이라는 말도 못 쓰게 하고 그 다음 뭣도 못 쓰게 하는 거 마크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마크는 이게 통일교 깃발이 아니라 천국 깃발이에요. 천국 깃발이에요. 만민의 깃발이라는 거 이게. 이걸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천일국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한 이유가 뭐예요? 가정명세에 천일국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천일국, 우리 가정은. 그럼 가정명세는 온 인류가 앞으로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그 말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님은 하나님의 인사권, 오직 한 분 오신 그분이 왕관을 씌워준 그 왕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 가치를, 그 귀한 은사의 명령권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다음에 진실. 하나님이 거짓 없이 살았던, 아버지가 거짓 없이 살았던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사신다. 이거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말씀.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말씀.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가지고 새 사람이 됩니까? 돈 가지고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제2 하나님이에요. 양심은 내 마음의 기준입니다. 양심도 살면 선이고 그 살지 않으면 악이에요. 여기서부터 지옥과 천국에 갈라진다고 그래서 마음에서.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는 뭐가 갈라져? 생식기. 생식 중심에서 잘 쓰면은 선이고 잘못 쓰면 악이다. 이게 지옥과 천국이 거기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탄 세계는 이게 잘못다는 거예요. 양심도 다 팔아먹었어. 양심도 없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선이요. 운동권도 그러고 있잖아요. 양심도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도 다. 그러니까 젠더프리 하고 있잖아요. 어? 권력에서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네. 예쁜 여자를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잘못돼.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고 아버님이 가장 근본을 찾아서 그렇게 고생하고 보니까 너무 허황했다는 거예요. 너무 허황했다 아버님. 왜? 전부 내게 다 주었는데 내 속에 다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밖에서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마음은 양심. 하늘과 사탄의 초소다, 이게 초소.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식기는 절대성. 여기서부터 하나님 편이냐 사탄은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기관이에요. 이 기반을 말씀을 가지고 기르고,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보호하고,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항상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번 왕님이 10년 만에 귀환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이 그 내용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 듣는 사람도 그냥 무조건 좋다고 우러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한 가운데서 태어나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될 인생길이었지만 누구도 그 근본을 깨우쳐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도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실체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타락한 아담의 조상으로부터 잘못되어진 역사가 선악으로 갈라진 싸움, 선악으로 갈라진 투쟁과 분쟁으로 나타난 역사의 비운이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로까지 싸움으로 갈라진 투쟁의 역사가 피 흘림의 역사였고 고통과 서름과 눈물과 탄식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세계가 온다고 그랬사온데 그건 하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 속에 하나님 원리와 법도와 질서 안에 살았을 때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 가르쳐 주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사랑을 찾고 말씀 안에서 심정을 찾고 말씀 안에서 인격체가 되어 말씀 안에서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원리에 번져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를 모시는 실체 우리 앞에 만왕왕 오신 천지인 참부모님을 저희가 모시고 살게 했던 그 은사와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역사 이래 6천년 수많은 사람 왔다 갔지만 그런 한때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쩌다가 이 한 시대에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웃고 울며 아버지와 같이 동고동락하던 생활을 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이제 그 모든 전체를 이 왕님을 통해서 분신을 통해서 후계자를 세우셔서 저희 앞에 세우셨사오니 그분도 역시 아버지와 함께 그 심정의 세계를 장해서 하나님과 아버지 일체되시 아버지와 일체가 되신 이대가 되어지고 아버지 일체는 3대가 왕권이 세워져서 저희들은 중심을 통해서 찾아가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아들 딸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오후 2시에 영남권 집회를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집회하는 곳에 하나님 같이 하시고 영계가 역사하시고 선한 영계가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왕님의 가시는 곳곳마다 능권과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과 은사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고 느끼고 채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함을 찾고 회복된 모습으로서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올 수 있는 은사로운 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같이 하시고 마음 위에 아버지 같이 하셔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모시고 오고 가는 길 앞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영계가 동원하셔서 언제나 가는 곳곳마다 울타리가 되어지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원합니다. 모든 전체와 같이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이신 가정 이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